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꽤나 오래전의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 사람과 그 집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집에는 동네에서 나오는 온갖 고물과 쓰레기들이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악취와 벌레 때문에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대문 앞까지 쓰레기 더미를 쌓아 놓으신 분은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처음부터 이렇게 쓰레기를 모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대신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물을 하나 둘씩 모으다 보니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가정을 위하여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가치를 결정하는 판단력이 흐려졌고, 그래서 지킬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킬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비단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건강 잘 지켜야 합니다. 나라도 지켜야 하고 규칙도 지켜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선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반대로 매일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얼른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날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진귀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과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깝지요.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 찾아와도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어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버리는 이유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버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평탄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잠언 4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었다면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될까요? 이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3절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며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것도 참 많지만 그 중에 단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바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이 좋다, 마음을 먹다, 마음에 들다, 마음이 있다 등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도 자주 사용되는데 감정과 성품, 태도나 관심이라는 뜻에 더하여서 한 사람의 내면 전체,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과 생명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정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내면과 그 인격 전체를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삶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 마음을 공격하려고 하는 장애물들과 위험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가장 흔들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만 공격하면, 마음만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도 무너지고 신앙도 흔들리게 되고 인생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성공과 물질, 고난들이 때마다 그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 지킴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중함을 알게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나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게 되어도 실천하거나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고 죽은 지식이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방법, 나의 최선을 다하여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돼야 할 것입니다. 마음 지킴의 세 번째 의미,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소중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과 가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중한 것들은 때로는 내가 아니면 지켜줄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우선하여 지키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애써 지켜왔던 것도 너무나 연약하게 흔들리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도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는 이전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튼튼하고 굳건하여 잘 지켜져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려주었다면 20절과 21절은 이처럼 소중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방법 무엇입니까? 잘 듣고 잘 보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듣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살아가고 바라본 그대로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맹자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서당 마을의 마당에 살고 계시는 강아지도 3년이 지나면 들은 바를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훈장님의 공자왈, 맹자왈을 들어서 공자왈왈, 맹자왈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장터에 살았다면 장사꾼의 흉내를 내었을 것이고 광대를 따라했을 것입니다. 당구를 좋아했고 또 처음 배웠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빨갛고 노란 공들이 머릿속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천장이 당구대가 되어서 공이 이리로 돌아다니고 저리로 굴러다니고 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당구를 끊임없이 보고 듣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자의 말, 아버지가 전해준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눈으로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장 2절부터 4절은 이것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지혜자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본 뒤에 해주는 검증된 권면이며 자녀에게 해주는 사랑의 권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2절과 4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목하는 것,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지킬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 잘 듣고 주목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면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물이 반쯤 담겨져 있는 컵을 보면서 물이 반이나 있네, 물이 반밖에 없네, 혹은 이것은 물이 맞는가? 사람마다 동일한 상황을 보면서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을 합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말이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 말에도 그 분노와 화가 묻어 나옵니다. 마음에 서운함이나 억울함이 있는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이 담겨져서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이란 남을 속이고 해치는 말, 거짓되고 잘못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은 성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요, 성도는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래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원인, 이유가 있다면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혹시 나의 말들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마음이 병들거나 아파했던 적이 있는가 깨닫게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하고 연약한 마음 또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더 이상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 축복의 말들만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보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길과 방법 외에는 눈을 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더라, 저렇게 하니 소위 대박이 났더라. 듣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럽게 보여서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을 내다 버렸던 에서,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었던 유다, 죄의 삭신 사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경주마가 눈의 좌우를 가린 채 기수의 채찍질에 의지하여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세상이 가르쳐주는 처세술이나 요령에는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르게 보아야만 험하고 험한 인생길을 허비하고 방황하지 않고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우침과 빗나감 없이 바른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더디게 보이더라도 잘 듣고 보고 배운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27절의 말씀처럼 그의 모든 걸음은 악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천국을 향하여서는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은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시기에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솔로몬이 발견한 인생의 결론이며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로 요약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 번창하다, 건강이 회복되다, 생기와 활기가 넘친다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 단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샘이 항상 넘쳐나서 안전하고 번창하며 잃었던 건강은 회복되어지고 생기와 활기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격 중심에 가득히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지혜가 생겨납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과 귀를 막고 피해야 할 것도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킬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좌우에 치우침이 없이 악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선하여 마음 지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마음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이 마음에서는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마음 지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